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의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면 이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또 사랑 그것이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 언약을 깨는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완전히 불바다죠.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다 귀인의 집이라도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폐허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오래 참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임한 이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 참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보다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함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중에 어려움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앗아가고 이런 참혹한 이런 모습들과 비교해 볼 때 견줄 수가 있을까? 그게 훨씬 더 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그래서 포도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그 농사꾼으로 이제 비천한 자는 남겨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남아있는 황복한 자 그리고 우리 중에 남은 자는 다 잡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힘이 없는 이런 민족 속에서 그들이 처참한 모습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들 잠깐의 그들이 이 하나님 없는 이런 삶 그들이 쾌락과 음란과 그리고 자기들의 중심적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이런 속에서 그 짧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비극과 참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 이것은 이거에 비하면 은혜고 감사인 거죠.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 잠깐의 이런 향락, 쾌락, 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당하는 이 비극이야말로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함이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돈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철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외세 침략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국보급인 이런 보물들이 다 빼앗아가고 앗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전쟁의 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철저하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앗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결정은 자유지만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버겁고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복된 것이다. 이루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이런 마음 정말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성중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오늘 이 사로잡혀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결국 왕 앞에서 한자리하고 또 왕을 꼬드기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왕이 되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충정 어린 어떤 조언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왕을 꼬드겨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던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다 죽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이제 관할하도록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그 그달리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이것만 보면 야, 이거 완전히 매국노고 친바벨론 자고 결국에는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뒤로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징계, 이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감내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그 유다의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삶의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달리아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건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배신자다 해서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반바벨론주의고 친애굽주의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이스마엘,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의 어떤 이 뒤에 뒷받침, 배경을 삼아서 그가 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달리아도 죽고,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입니다.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긴 거고, 이것은 예고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그달리아도 죽고, 이제 갈대아 사람은 이제 여기 파견된 일종의 군대죠. 그러니까 갈대아의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이 다,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가죠. 그런 가운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이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열심, 그 사랑을 이 몇 구절로 담아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던 때에 바벨론 왕 그 에윌무로닥,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이 에윌무로닥이 이제 왕이 되면서 사면의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년 그 1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이제 복원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 주고, 물론 이제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벨론의 그와 함께에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그 다른 왕들도 있었는데 그에게 좋게 말하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을 꾸지 않으셨다.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29절,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남은 평생 이제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회복이고 이것은 굉장한 대우예요.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그리고 이런 배려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소망을, 절망 중에 정말 이제 낙심 중에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여호야긴의 그 자녀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죠. 나중에 후손 중에서 이제 귀환하는 이제 포로 귀환이 있잖아요. 그 귀환 가운데 스룹바벨도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다 총독이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 말씀,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또 희망을 두셔서 우리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진노 중에 살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불평의 마음들을 우리가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